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형식적인 인사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충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느덧 우리 1년의 이제 마지막 절반이 가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표시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의 책들 가운데 아주 오래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제가 뭐 산지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책 자체가 출판된 그 해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얼마나 오래된 책인가 하면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언제 출판되었냐면 기원후 3세기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됐죠? 거의 17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자, 근데 이 책을 제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원본이면 아마 수억, 수천억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 이것을 번역해서 지금 이렇게 한글로까지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사도 전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직접 가르쳤던 내용을 이 안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 이외에, 즉 그 당시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사도 전승인데, 이것을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이 3세기경의 로마 교회의 유명한 저술가인 히폴리투스가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 여러분께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기도를 바쳐야 할 때에 대하여 라고 하는 글입니다. 예, 기도를 바쳐야 할 때에 대하여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마자 자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자기 일을 하러 갈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강습이 있으면 자기 영혼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을 중히 여길 것이다. 교회에 서둘러 갈 것이니 그곳에서 영이 꽃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 1700년, 1800년 전에 기록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은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여전히 이 부분은 지금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이미 1700년, 1800년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을 향해 교회의 신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갈 때 서둘러 가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그곳에서 꽃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1700년, 1800년이 지났어도 이 가르침에 대한 교리는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한 권을 소개해드리죠.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 인용하는 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요. 이 요세푸스는 주후 37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63세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주후 66년경에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있었을 때 유대의 장군으로서 로마 사람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유대가 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 로마의 시민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그에게 성까지 베풀게 돼서 결국 그는 로마에서 이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는 사실은 유대에서 제사장 가문에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살았던 그 1세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기독교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좀 미워할 수 있고 좋게 더 후배일 수 있지만 요세푸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을 했고 그것이 1800년, 1900년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인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4권 가운데 네 번째 책인 제 4권에 보면 이 요세푸스의 이런 글들 때문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는데요. 약 AD 324년경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세푸스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던 때의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는지는 모르나 이 당시 예수라고 부르는 한 현인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으며 진리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이에 그의 휘하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유대인 유력 인사들의 간청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 관해 수만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대로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요세푸스에 기록된 글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324년에 다시 인용을 한 것이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00년, 18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있죠. 성경에 있는 로마서는요. 오히려 이 두 책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 갔을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글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편지 역시 어떻게 보면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난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주 많은 장수를 빌어서 그 편지를 써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아주 짧은 9장의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도 저도 인정하듯이 오히려 현재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도 영으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즉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또는 우리 둘을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글이죠.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의 형편을 보면 그들보다 더 낮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이고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가면 그곳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9장의 이 본문들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반면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려다가 오히려 그 의로움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택하지 않고 행함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죠. 그들은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인간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무엇인가 도를 잘 닦으면 그 사람이 석가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해봐도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그 마지막은 사실은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날마다 가서 기도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고 정해진 제사를 꾸준히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을 줄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중에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겼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것을 다 지키며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고 살다가 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결국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렇죠? 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땅을 쳐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먼저 보냅니다. 그 성을 잘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예, 기생으로 살고 있었던, 창녀로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한 번도 제사 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그녀가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이 정탐꾼들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에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다고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문만으로 우리 사실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이 쳐들어올까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성을 공격할까봐 지금 간담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로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였고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율법을 지킨 적도 없었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자 입술로 그 사람들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만은 구원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었고 결국은 기생 라합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적을 때 기생 라합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계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린 제사를 더 많이 드린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들은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구원 오히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다가 점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데 나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행위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무엇인가 자꾸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거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아주 많은 장수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1장 그 초반기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바로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율법 지켜서 믿음에 이르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3장 28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려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배드렸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이 모든 핵심 구절들을 보면요, 다 구원은 바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세리,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고서 그렇게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상 금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식일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잘합니다. 기도할 때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길거리에서라도 저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세리와 같은 죄인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그는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한마디로 그를 표현하죠. 예수님께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는 행위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에 예수님은 비판을 하신 거죠. 손가락질하시면서 독설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안식일도 저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저는 세금을 횡령했고 제 배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눈물만 흘릴 뿐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기도였죠. 예수님은 그 기도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길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물은 여러분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고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 내가 없어도 선물 주는 사람이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받겠습니다. 주시니까 감사히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의 30절에 33절에 보면요,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부딪힐 돌이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에 보면 걸림돌, 또 거치는 바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돌, 여기서 말하는 바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누구는 이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누구는 자기 앞길을 꽉 막는 이런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길로 나와야 받아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거기서 주저앉고
그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할 수 없어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잘못됐다, 외식한다라고 말하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3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신앙의 연수 때문에 오히려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영적으로 누구보다 낫다는 자만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손가락 펴다가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서 또는 바위에 막혀서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꼭 율법적인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종교적인 습관에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거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는 습관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걸리거나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내게 닥쳐오는 모든 도전들을 막아주는 돌, 나를 보호해주는 돌, 그런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밀턴의 신라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편이 나눠져 있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며 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며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나옵니다. 반면에 지옥편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다 떨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지옥편에 보면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어느 마귀가 지옥이 너무나 뜨겁고 견디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나 믿고 천국이나 갈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마귀 중에 대빵이 개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이를 갈아야지. 이를 갈아. 네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옥은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계속해서 지옥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면서 구원받은 이유, 유대인이면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행위로 무엇인가 하려다가 우리는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믿음에 의해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너무나 얽매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믿음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불어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억누르고 아니야 자유해야 돼 얽매이지 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자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받은 믿음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얼마만큼이요? 그리스도의 아주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말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꾸 자라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한 번 믿은 것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았으면 주님 앞에 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새로운 한 주에 이제 2018년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 아니라 칭찬하고 존경받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또 다른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만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자랑스럽고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말이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들은 말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가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돈을 닦아야 한다, 열반의 경제에 이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믿겠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더니 우리에게는 어느덧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구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 듣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당신 때문에 살마시는다라고 그런 칭찬을 듣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끄럽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종교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습관적인 모든 신앙적인 것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한마디에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부할 수 있었지만 다음에 믿겠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길에 올라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이 책 때문에 구원받았고 누군가는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갔기에 이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귀한 말씀의 책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믿은 그 구원에서 믿음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라서 칭찬 듣고 믿음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불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남을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하든 직장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정직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되게 하시고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